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24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이 시간 이후부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물을 달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단물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또 원망을 하며 이제는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술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찬 불행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믿음의 말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평, 불만만 원망을 안고 사는 보통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2달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 원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 불평합니다. 하면 할수록 전문가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훈련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많이 해본 것을 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든 상황 가운데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미래가 보이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불평과 원망의 일이 있을 때에도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늘 감사와 찬송을 연습해서 인생이 밝아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바라면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2달 반 동안 고기와 떡을 못 먹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것만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행복하지 않았던 때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끄집어내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는 떡과 고기가 있었는데 종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떡도 없고 고기도 없다. 그때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리로 데리고 나왔느냐 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배만 부르면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최고를 찾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향한 도약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다가 죽어도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출애굽은 그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는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려 나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세우게 하려 데려 나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났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에 입술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들어서 기쁨과 위로가 있고 격려가 되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릴 것이니 모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우박을 재앙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주십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데 먼저는 순종을 통해 채워 주십니다. 그들은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했으나 그 양식은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침에 들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신 양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련하신 규정에 모든 백성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거두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일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장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순종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건 우리 안에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정직하고 이웃을 배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을 통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나에 대한 규정과 아울러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5절 말씀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날마다 들에 나가 그날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고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 먹을 것까지 2배를 거두어 드리라는 규정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필요한 양식을 채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과 수고를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노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직장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라던 양식을 얻게 되었지만 원망 가운데 그것을 얻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하나님께 대한 의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양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양식이었던 만나는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선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 감사의 입술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슬퍼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가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은 떠나고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 조직이 강건해지도록 몸의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